이번 주 토라 포션은요 바이에셰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에셰브. 자, 바이에셰브는 바브 나왔어요. 그리고 유드 그가 뭐 했다? 슈브했다. 슈브했다는 거죠. 슈브. 자, 슈브, 슈브. 이제 슈브라는 것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살다라는 거, 살았다. 살았다. 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좀 이해해야 되는 좀 굵직굵직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바이에셰브는 여러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그 가르침이 4개 정도 있어요. 오늘 그거 짧게 4개 좀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 슈브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슈브가 뭐냐? 슈브는 살았다라는 것인데, 뭐 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슈브라는 것은 이제 다른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돌이키다.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다고 할 때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슈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슈브하기 전까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체죠. 예. 슈브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요 시체입니다. 예. 네페시라고 그러죠. 네페시. 예. 그러니까 네페시도 생명은 생명인데, 네페시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하야가 붙어야 돼요. 하야가 와야 돼요. 예. 예. 산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고,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아파르는 얘는 이제 그냥 그 흙이 아니라 약간 먼지 같은 개념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우주에 떠다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먼지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먼지 같은 것으로 만드셨대요. 특히 남자는. 여성 동지들은 좀 다르게 만들었죠, 그죠? 여성 동지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죠. 아담이 뼈로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고, 남성 동지 여러분은 이제 먼지 찌끄레기 가문이죠. 먼지 찌끄레기 출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가문이 달라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건 그냥 그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더하셨냐면은 생기를 넣으셨다. 이 영이거든요.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와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이거 2개가 합쳐지니까 산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더라. 산영이. 그때 산영이 뭐냐면 네페시 하야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생명은 뭐냐면은 네페시가 아니라 네페시 하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페시만 던져놓으면 이게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시체라는 뜻으로 더 쓰여요. 시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슈브하기 전까지는 다 살아있어도 뭐예요? 시체다, 시체. 밖에서 걸어다니는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왜냐면 결론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처음에 세우신 중요한 율법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커버링하는 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예. 요게 죄의 법은 사망이다. 이게 첫 번째 법이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페시 하야로 창조됐다가 하야가 날아갔는데 다시 하야를 끌어당기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야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죄가 활성화가 되면은 영이 날아갑니다. 죄가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육이 활성화되면 혼이 육으로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제 표현이 뭐냐면은 혼을 파쇄시켜야 된다. 혼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이 죽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 있을 때는 요 혼이 항상 육을 향해 가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 이제 이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슈브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무엇을 향하냐면은 육을 향해요. 육. 내가 하고 싶은 거. 예. 내 모든 생각이 뭐에 꽂혀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예. 그래서 또 감정도 뭐예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막 승질내면 승질내고, 화나면 화내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난다고 화내면은 사람이에요? 화난다고 해서 화내고, 뭐 짜증 난다고 짜증내고, 뭐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화나면 뭘 그러고, 기분 좋으면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도 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죠. 자연인 상태의 우리 모든 의지는 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그 좋은 직장, 자 우리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은, 자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요? 졸업장 좋은 거 받으려고요? 집에 걸어놓으려고? 아니죠. 좋은 대학 나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갈 확률이 높아지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좋은 직장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서울대 연고대 나와가지고도 실업 백수 많아요. 예. 머리 좋고 공부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냐, 또 그건 아니에요. 뭐 그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또 좋은 직장 못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좋은 대학에 졸업장이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우리 예시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대학 갈 거면 좋은 대학 가는 게 낫죠. 예. 근데 꼭 좋은 대학 안 가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얘네 뭐 좋은 직장 취직시키는 게 여러분 비전입니까? 내 아이가 삼성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플 들어가게 해주세요, 테슬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삶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의지가. 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요,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면 끝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면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6일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냐면 영을 따라가요. 영을 따라간다. 예.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육신이 잘 컨트롤이 되면 영이 깨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육신이 잘 컨트롤이 안 되면은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육신을 컨트롤하는 건 의지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이잖아요, 그죠? 혼으로 이걸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상위 개념이고 얘보다 얘가 더 상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요. 얘는 이게 N극과 S극이면, 예, 뭐가 더 세냐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0이 강하면 0의 생각을 많이 하고 영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0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6이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내 생각이 다 육신에 속하고 내 감정도 육신적이고 내 의지가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6을 죽이고 0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0이 살아나면 6이 죽어요. 근데 반대로 6이 살아나면 0이 죽어요. 0이 죽는다기보다 0이 잠들어요. 그래서 6이 그 다음부터 혼이 다 6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육신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0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은, 혼이 0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돼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육신을 쓰기 시작하면 영에 의해서 혼이 다스려지고 혼에 의해서 육이 다스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요렇게 살다가 요 방향성으로 살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딱 만난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유턴 한단 말이에요. 유턴. 요거를 슈브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슈브라.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사실이 슈브가 일어나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슈브해야 될 것들,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게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뭐뭐 하지 마라 율법 가운데. 이게 총 몇 가지라 그랬어요? 365가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날마다 돌이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제 한번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영역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해요? 날마다 알리야를 묵상하면 돼요. 날마다 토라를 알리야 하면 돼요. 여러분 알리야라는 게 뭐예요? 알리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걸 알리야라 그러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휴거를 안 믿는데요. 유대인들은 휴거가 알리야라고 생각한대요. 토라를 읽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의 성산에 올라가게 된 그거를 휴거라고 본대요. 저는 뭐 그거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공중으로 채워져 올라가는 들림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알리야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첫째 날 알리야를 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알리야라는 표현을 이 성경 말씀에서 쓰냐면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시온은 시온 산을 의미하는 거고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산 위에서 나와요. 그럼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러 알리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토라를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산을 알리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등산인데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일 위험한 게 축구 농구예요. 축구 농구는 맨날 뭐 십자인대 파열 무슨 발목 접질, 애들 다쳐서 뭐 하냐? 다 축구에서요. 뭐 했냐? 농구에서요. 막 그러니까 축구 농구 안 하면 안 다쳐 얘들아. 그래서 나 평생에 뭐 부러져 본 적이 없어요. 왜? 축구 농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등산에서 배길 필요가 없어요. 등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알리야를 읽는 게 마치 매일 등산하는 것 같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을 갖고. 그걸 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리야를 통해서 날마다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365가지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 뼈 마디마디마다 새겨야 되는 뭐예요?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활성화에는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건 영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를 소리 내서 하는 건 영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입국 다물고 막 마음을 전심으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낭떠러지에 그 동아줄 하나 붙들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기 사람이 오는 거 보면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됩니까? 돼요? 그 정신 나간 거예요. 그죠? 소리 질러가지고 살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동아줄에 거의 잡혀있는 인생과 똑같아. 뭐가 달라요? 그죠? 톡 하면 또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부어짐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주여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지만은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사람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막 살려주세요.
난 체면이 있으니까 거기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막 난리지기다, 그죠? 예. 왜? 마음이 지금 막 고춥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요. 막 예배 때 소리 많이 안 내고 기도 안 하는 분들 약간 아직도 살만하구나. 아직 살만한 힘이 있으니까 안 그러는구나.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 막 죽을 것 같으면요, 진짜 막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디굴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배우니까, 하나님이 내가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더 역사를 잘 하시더라, 이게 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이 깨어난다는 것을 알아가진단 말이에요.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냐? 네. 꼭 기도를 길게 해야 되냐? 네. 뭘 그렇게 내가 몇 번 말하잖아요. 맞아요. 소리내서 오래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정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배 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밤을 새면서까지 철회하면서까지 기도로 영을 깨우고. 근데 영이 깨어났으면 이 영이 깨어남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영이 유지가 되려면, 영이 활성화가 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냐? 슈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슈브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드디어 살았다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증거. 이게 뭐냐면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증거. 예. 내 영이 살아있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사실 말하지만은, 혼을 다스리는 건요, 영을 살리는 게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의 방법을 자꾸 실행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영을 살아나려면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 말씀, 예배 말고는요, 영을 살리고 영을 깨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있어 나중에 알려주세요. 나도 좀 그거 한번 해보게. 다른 게 없더라니까요. 어디 가서 뭐 이마트 가면 영을 팔던데요, 사 먹으면 됩니다.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가지고 기도, 말씀, 예배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런 하나님의 깨어남의, 영의 깨어남과 소생케됨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줄도 알고, 주님 앞에서 머무를 줄도 알고, 시간을 드릴 줄 알고 생명 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에셰브, 이제 야곱을 바에셰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드디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로, 영의 의지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오냐면요, 자, 지난주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야곱과 야곱의 시솔들이 어디에 가기 위함이에요? 베델로 가기 위함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만나줬고 네가 제단을 쌓고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루스 땅, 베델 땅이란 말이에요. 베델 땅. 그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머물러야 되는데, 이 베델에 감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대적이 누구였냐면은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에돔. 이 에서가 가장 큰 장애물인데 하나님께 이걸 돌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야곱이 제정신이면 어딜 가야 돼요? 베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딜 가요? 수콧을 가요. 수콧.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사람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나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참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죠. 의리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믿음 없으면요, 성령 부어가지고 쓰시면 되고, 소망이 없으면은 뭐 믿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 주면 사랑이 생기는데, 이게 의리가 없는 백성들은요 힘들어요. 의리가 없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제일 인생에 있어서 무서웠던 게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인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야 되죠, 하나님 집으로. 그런데 어디를 가냐면은 수콧을 간단 말이에요. 수콧. 수콧을 가는데, 이 수콧이 무슨 뜻이냐면요, 장막이란 뜻이에요. 장막.
장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이 각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원래 가야 될 게 어디라고요? 벳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벳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그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죠? 벳엘이. 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란 땅에서 야곱을 일로 내려오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있던 야곱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이거 하나님의 시스템. 이게 그러니까 영의 시스템이죠. 예. 영의 시스템과 영의 장막 안에서 살게끔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가로막고 있었던 게 에서인데, 여기 지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안 내려오고 올라갔다면 수컷이 위에 있거든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장막 지으려고. 자기 장막 세우려고. 자기 장막. 자기 장막 세우려고 수컷 갔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세겜 가죠. 세겜 가서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디나 사건이 나오죠. 요때 한번 크게 데이고 난 다음에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 게 어디예요? 바에시에브. 바에시에브 내려와서 오늘 37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돌아다니며 살던 땅, 즉 캐나안 땅에서 살았다. 자,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구루하면서 살던 땅. 그러니까 메구레이 아비브, 바에시에브 야곱 베에레츠, 메구레이 아비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베에레츠 캐나안. 그러니까 캐나안 땅 안에 있는 아비브, 아빠가 메구레이 걸어 다녔던, 거류했던, 구루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베델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뭐했던, 게르로 살았던 구르, 아비가 게르로 살았던 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은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 유목민 라이프 스타일. 이 땅 유목민과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되게 단순히 하나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 언약의 땅 안에서 단순히 머무르고 뿌리 내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메구레이 아비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너도 그걸 배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정착지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의 그 아비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 아비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 그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죽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여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들어가게 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전승시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무슨 삶을 살려고 그러냐면 나그네 라이프 스타일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형태로 나타난 게 유목민이고, 이게 유목민으로 삶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유목민과 나그네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뭘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유목민은 뭐냐면 이사를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얘네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풀이 나는 거 따라서 양을 몰아가면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오래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다. 1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게 우리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럼 여러분 이사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요 요령이 생겨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렇죠. 짐을 버리기 시작. 왜? 어차피 풀었다 썼다 하는데 쓰는 거는 별로 없거든. 쓰는 거는 거기서 거기. 여러분 삶 잘 보세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말하는 게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반드시 버려라. 어차피 5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안 입게 될 것이다. 2년 안쪽에 안 입었다는 거는 큰 두 가지 특징이죠. 첫 번째,
몸이 불어나거나 쫄아들어가지고, 쫄아들 역사 잘 없죠. 불어나가지고 못 입게 됐을 것이다. 예. 두 번째, 유행이 지나서 입고 다니면 촌스러워지니까 안 입게 된다. 그 유행은요 한 20년 지나야 돌아와요. 어차피 차라리 그 20년 후에 하나 사면 돼 그냥. 예. 할렐루야. 그거를 그때 20년 후에 입겠다고 짊어지고 다니는 인생 되면요, 이사 자주 다녀보면 자꾸 버리게 돼요. 자꾸 버리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저도 그 구화장에서 나와서 지금 사택으로 옮겨갈 때요, 진짜 많이 버렸어요 우리 집이. 예. 그 전까지 계속 쌓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하게 되면요 자꾸 쌓아요. 이 땅의 것들 자꾸 쌓아요. 근데 자꾸 움직이잖아요. 아이고, 다 부질없고 소망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좋은 테레비, 좋은 냉장고, 이사할 때 제일 큰 짐이에요. 냉장고 크고 냉장고 두세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옮기면 그렇죠. 포장 이사해도 단가가 더 올라가고, 직접 옮겨도 무겁고. 예. 저희 그 구화정 집에 마음먹고 중고로 큰 드럼 세탁기를 하나 놨어요. 그건 장정 5명이서, 청년 5명이서 겨우겨우 옮겼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걸 다시는 옮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집이랑 이걸 같이 팔겠다. 내가 이사 가는 날에 그거를 선물로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걸 같이 팔든지 아니면 옵션으로 낀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 거야. 내가 다시는 그거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학을 떼 가지고 정말 그때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사를 자꾸 다녀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생각보다 쓸모도 없고, 생각보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뭔가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꾸 뭔가 쌓아놓고 하니까 비워냄이 없으니까 차기는 차고, 그러면서 자꾸 이 땅이 허망한 것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럼 나중에 여러분 자꾸 이사 다니고 자꾸 버리고 이 습관 들잖아요. 그럼 뭔가 사고 싶어도 어차피 버릴 거 이러면서 안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럼 그 이제 재물을 이제 내 창고에 쌓던 버릇이 이제 뭘로 바뀌겠습니까? 어차피 못 쓰는 거 하늘나라에 쌓자고 하늘나라에 계속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라이프 스타일,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두고, 이 땅 허망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부르심을 이루면 돼요. 부르심, 사명. 내 부르심과 내 사명이 어디 있느냐,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해가지고 거기에 열매 받아서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그래서 열매 드리면 돼요.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할렐루야. 예. 뭔가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겠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오냐? 제가 이 땅에서요 뭐 국회의원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뭐 했냐니까 그지 깽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럼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렸는데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별것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나그네의 삶이 뭘 말합니까? 유목민의 삶이 뭘 말합니까? 어차피 잠시 잠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요 이사를 자주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뭐 좀 집에 불편한 거 있는 거예요. 굳이 큰 돈 들여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이사 갈 건데.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감내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삶이 은혜롭게 감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떠날 건데. 근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려고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어차피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어차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건데,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 갈 건데, 좀 불편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사명, 부르심과 사명, 이거를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쥐고 살다 보면 이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거를 행하라고 주시는 게 복이에요. 복. 내 것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은사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거 자연스럽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사명과 부르심이란 말이야. 내 사명과 부르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요거를 따라 살다 보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시는 축복,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 알아서 공급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보좌의 강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보좌의 강. 여러분 삶 가운데 보좌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보좌의 강이 왜 흐릅니까? 여러분이 에덴이 되어서 온 땅을 축복하라고, 온 만국을 형통케 하고, 계시록 22장 2절 말씀처럼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열쇠가 되라고.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저 말씀 내가 너무 소망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생수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생명수의 강. 예. 여러분 저 생명수라고 하는 게 마인하임인데, 마인하임은 뭐냐면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 예. 계속해서 저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게 보좌에서부터. 예. 근데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거기에 달마다 열매가 맺혀요. 달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잖아요.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는 증거가 중요한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구주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 있고, 복음이 새겨져 있고, 십자가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있죠? 근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십자가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 예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오늘 열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들이 나는 것, 그 열매와 잎사귀들, 그게 뭐 때문에 나냐면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는 잎사귀를 통해서 열방이 치유되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의 강이 흐르면 저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의 강이 흐른 결과가 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 산 가운데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 안에 에덴이 회복되었고,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법궤가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달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 맺는 거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하지만 저는요, 저 말씀이 오늘 이 시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형통케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의 결과이지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보좌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강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보좌의 강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강의 젖줄이 풍성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의 강이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에덴의 강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발원된 강들이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가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타락한 아바드가 아니라 거룩한 아바드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열방을 치유하겠다.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나라 하나를 한번 내가 블레싱 해보겠다. 네, 나라 하나를. 여러분 나라 하나 살리는 거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웃기죠. 네, 나라 하나 살리는 거 되게 쉬워요. 뭘 하면 되냐? 그 나라에 있는 기도의 집을 살려내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생명이 흐르게 하려면 뭐가 흘러야 돼요? 보좌의 강이 흘러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필리핀이 살아나게 하려면 필리핀에 뭐가 흘러야 돼요? 보좌의 강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좌의 강을 뚫어낼 수 있는, 이 발효시킬 수 있는, 터뜨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시스템은요, 제가 보기엔 기도의 집.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들이붓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문 열리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보좌의 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열방이 여러분 사업장에서 한 나라를 품어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기도의 집을 세우겠다.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기도의 집을 내가 먹이겠다. 그래서 거기 계신 기도의 집 리더가 정말 뭐라 그럴까, 돈 걱정 안 하고 24시간 기도만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룩한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한명진 목사님이 돈 걱정 안 하고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전하러 다니고 막 고자의 강을 연결시키러 다니는데 비행기가 걱정 안 하고 할렐루야. 요새는 좀 괜찮아요. 요새는 비행기가 워낙 싸가지고 요새는 제가 은혜롭게 다니고 있어요. 막 비행기가 10,000원, 15,000원, 5,000원 막 이래요. 너무 싸. 왕복 2만 원 막 이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음 열심히 전하러 다니라고. 너무. 그런데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이제 비행기가 확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연결이 된다면,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이 근원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요게 잘 세워져 있으면 이거 저절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어떻게 되면 이게 보좌의 강이 연결되는 거. 그럼 보좌의 강이 연결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 토부 54페이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 미즈라임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야훼께서 그의 손에서 성공케 하셨다. 자, 여기서 성공케 하셨다는 게 뭐냐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됐어요. 요셉은요, 손 대면 다 잘 돼요. 희한하죠? 근데 이유가 뭐냐,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점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아멘. 좀 반을 줄었네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고요, 실제로.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하나님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해준 경험을 갖고 있는 분 마음으로 아멘. 상대적으로 없는 분들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내 믿음으로 알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역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봤을 때에 와, 이 사람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또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어떤 신앙에 머무르냐,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셔, 뭐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오늘 요셉의 사역과 요셉의 어떤 이 비전과 우리가 연결되고, 이게 보좌의 강이 흐르는 자연적인 결과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좌의 강이 늘 연결되어 있으면 오늘 그 강에서 늘 먹고 마셔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증거가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 사라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나한테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막 윤기가 나고 생기가 나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한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은 내가 몸이 처음에 느껴요. 아우 뭔가 다른데? 그 한약 먹으면 그런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진짜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좀 힘이 나는 듯한 느낌이 내 믿음으로 생기잖아요.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남들이 보기에 목사님 너무 몸 좋아졌어요. 힘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보좌 앞에 머물러 있고 그냥 내가 꾸준히 한약을 먹어서 누가 보기에도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약 뭐 몇십만 원 지어주고 뭘 먹어요. 그냥 보좌의 강을 퍼마시세요. 그것보다 더 좀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수.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 그럼 이 생수의 강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기도 말씀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기도 말씀 예배 가운데 이거 퍼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강가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그 생수의 보좌의 강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강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강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유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을 때에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근데 죽음의 권세가 넘어갈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인쳐진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인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와이프는 믿음 없고 남편이 믿음 있어가지고 억지로 믿음으로 칠했는데 넘어간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믿음 없고 와이프가 믿음 있어가지고 남편이 뒤에서 뭐라 해도 나는 믿음으로 바르겠다고 해서 보혈을 칠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보좌의 강이 흐르는 교회와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믿음의 영역과 이해됨과 명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것이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쪼그라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날마다 승리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게 사실 맞아요. 질질질 끌고 오는 게 맞아요. 좀 여러분 애가 아파요. 아가 아파. 근데 아가 아픈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가 병원 안 가려고 그래. 왜? 병원 가면 주사 맞아야 되죠. 우리 뭐 재혁이 같은 경우는 주사 맞으면 무섭잖아. 그치?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재혁이가. 저희 보여도 얼마나 열인지 몰라요 애가. 딱 옛날에 내 모습 같은 게 아픈 거 싫어하고 막 건강할지어다. 근데 애가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부모가 그래 아파라. 그럼 집에 갑니까? 회사 가요? 머리 끄댕이를 잡고도 질질질 끌고 가도 병원 가가지고 막 달래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힘을 써야죠. 뭐 딱 뒷담을 잡고 그를 끌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혀놓고 지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일단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의 의지로 내 의지로만 계속 드려진다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예배 드릴만 하다고 예배 드려지고 오늘 예배 좀 아닌데 오늘 하루 쉬고 이러면요 여러분 안 돼요. 질질질 끌고라도 내 육신을 질질질 끌고라도 와서 여기 엎어질 때를 잘 보고 엎어져야 돼요. 예, 엎어질 때 잘 보고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쉬어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 세상에 뭐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냐. 무식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확신 갖고 믿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잡생각 안 들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당연히 예배하는 거고 당연히 학교 가는 거고 열이 37.5도가 안 오르는 이상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내년 봄 되면 끝나 이제. 내년 봄 지나고 코로나 끝나면 37.5도 넘어도 교회 와야 되고 학교 와야 돼. 아파도 학교에 와서 누워 있어야 되고 아파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엎어져 있어야 되지. 아파요. 쉬고 싶어요.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강이 그러기 시작하면은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강이 자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이 지금 요셉의 10년 가운데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10년 가운데. 요셉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보좌의 강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 어디에서든 뭐가 흘러나와요? 에덴이 발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에덴, 요거는 보좌의 강. 이게 에덴은 현상이고 이건 실상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보좌의 강이 흐르면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에덴이 발원이 되는 거예요. 강이 어떤 사람은 하나가 흐를 거고 어떤 사람은 4개까지 흐를 거고. 할렐루야. 4개 다 흐를지어다. 그러면 이 흐르는 강을 통하여서 열방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딱 창세기 12장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좌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을 누군가가 존중하고 블레싱 해주면은 그 여러분 이 블레싱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머 세상에 당신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블레싱 딱 해주면은 갑자기 여기서 강이 딱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막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형통케 되겠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죠?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 사람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봐요?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요셉에게 부어진 형통은요, 환경을 자체를 바꾸는 게 있지 않아요. 요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해졌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근데 갑자기 귀족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노예에서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죠. 그럼 자, 노예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죄수일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감옥에서도 또 감옥이 형통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 가면 집이 형통케 되고 감옥에 되면 감옥이 형통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은 왕 같은 사람이 되죠. 뭐라 그래야 되지? 왕이 됩니다. 왕이죠. 왕이 돼요.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 되니까 또 뭐가 잘 돼요? 나라가 잘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물론 요셉이 이걸 더 좋아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노예로 있었던, 죄수로 있었던, 왕으로 있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군데에서 늘 요셉은 뭐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함께 하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좌의 강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업장이 갑자기 2배, 3배로 넓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왕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마 다들 아실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요셉이 지금 배운 거예요.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았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또 부하게도 살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다 되는 다. 뭐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 빌립보를 썼던 저 바울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나는 비천하거나 잘 되거나 뭐 풍요로웠거나 내가 노예였거나 죄수였거나 왕이었거나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노예였어도 최고의 노예, 형통하는 노예가 됐고 죄수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는 죄수가 됐고 왕이 돼서도 형통케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는 곳곳마다 형통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보좌의 강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좌의 강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히탈레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보좌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잠김 정원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노예든 죄수든 왕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환경과 그 사업장과 그 땅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좌의 강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블레싱 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저는 달마다 열매 맺는 이 비전을 갖게 되면서 제 소망으로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간증이 들려지길. 달마다 막. 모임 인원이 그래도 바글바글 좀 되는데 뭐 이 중에 한 명은 한 달에 한 명씩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젠가 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누구 하나는 그 중에 뭐 두세 배로 또 터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열매 맺고, 그렇게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죽을 똥 살똥 했는데도 열매 없더라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절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시절 끝내자고요. 오늘 말씀을 더 깨달아지면서 저게 이제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두근거림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열매 맺어야겠다.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었고 뒤처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못 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좌의 강을 못 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형통케 되고 내게 있는 소속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함을 흘려보내는 내게 있는 보좌의 강이 내려와서 내가 에덴의 강줄기가 돼서 열방을 만족해 하고 열방을 시원케 하는 그런 부르심의 단계로 여러분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내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선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럼 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한 삶의 비결, 형통함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실 뭐 2개 더 해야 되는데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요 시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보좌의 강에 대한 계시를 자꾸 풀고 계세요. 보좌의 강, 주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옥화 성회 때 더 많이 풀어질 것 같아요. 이원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그분도 보좌에 대한 신학이 아주 두터운 분이에요. 보좌의 정말 여러분 이걸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보좌의 강이 흘러서 주님의 그 원하심, 결국에는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환난을 어떻게 피할까,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열방을 살릴까,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낼까, 어떻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보좌의 강이 흐르게 해서 열방의 강줄기들을 발원시키는 교회가 될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갖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집이 참 좋은 게요, 기도원이랑 기도의 집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원을 많이 가요. 기도원은요 여러분 왜 갑니까? 내 문제 해결하러 가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 기도를 안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들 기도원 가요? 저 기도원 가서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가면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원 가서 설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만 들고 가면 다 울어요 그냥. 거기서 아마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거 부르면 그냥 끝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근데 다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는 사람들만 와서 앉아 있거든요. 기도는요 정말 자기 문제 풀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산을 올라가는 그런 마음인데, 기도의 집 신앙을 만나고 제가 놀라운 변화를 본 게 뭐냐면, 기도의 집은 내 문제 갖고 올라온 데가 아니에요. 이 3층을 내 문제 해결하겠다 올라오는 게 기도의 집이 아니에요. 기도의 집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3층까지 올라오는, 알리야 하는 거죠. 알리야, 기도 타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소망함이 좀 갑자기 생기는데, 서귀포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기도 타워, 기도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 스카탈레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평면 유리의 기도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귀포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타워. 그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요. 놀라셨죠? 다음 시즌은 반드시 제가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이끌어갈 테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높이 있어야 되는데, 알리야 하는데 뭘 위해서? 내 문제?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집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만민이 모여서 자기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한 주간 그것들이 좀 깨달아지고 바의 쉐브 되어지고 보좌의 강이 흘러서 형통케 되는 인생들,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합시다.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가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부르심과 사명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보좌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보좌의 강이 늘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형통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이 올라갈 때에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 넘쳐 나옵니다.
오늘 그 강줄기가 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 보좌의 강에서 먹고 마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달마다 열매를 취하게 하십시오. 오늘 주의 보좌가 계속해서 깊어지며 보좌의 강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강가에 뛰어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은혜의 강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은혜의 강을 더 누리게 하십시오. 주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되는 그 강에서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터뜨려 주셨던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가운데 더 흐르고 흘러 만국을 치료하는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부르심과 일에 하울란 세터처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처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